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무사히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다시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덧입는 복된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의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에 하늘 한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에 하늘 한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완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사로운 봄 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오늘 주님이 채우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옥의 자녀요 진노의 백성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모든 죄악과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동안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과 감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듯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열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봄을 맞이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신 복과 은혜,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이 땅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8월에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선교는 처음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이후 예배 후에 또 우리 오신 의식한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귀한 또 애찬도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식사하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누리시다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오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 학습학교 세례 교육 1차 교육 2부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꼭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론 찬양대 다음 주 오후에 연습이 있습니다.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정영선 권사님이십니다. 특별광고란에 2025년도 어르신 효도관광을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신청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세일대학 성경 골든벨이 4월 3일 줄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갖고 올해도 또 말씀에 함께 은혜 누리고 또 귀한 시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주교연합회 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가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양목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금지 주보 내용대로 잘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임창훈 지사님, 김민정 지사님 가정이 이미 작년 12월 말쯤 뭐 이렇게 가게를 열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주간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축하를 했습니다. 더 벤티 커피 이 가게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그래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또 상보상조해서 협력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번 주간에 월화 이틀 동안 서울 노량진 교회에서 하는 AI 목회 적용 특별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열심으로 훈련 잘 받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나오면서 빈손은 나오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 귀한 열매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도 복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들의 산업의 잔이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고백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손길과 생업에 복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따라 열심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마음의 즐거움을 더하사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찬양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노래로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스러운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교회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죄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우등생들이 되는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 앞으로 큰 인물로 쓰임받는 믿음의 금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몸이 약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속히 저들의 몸이 쾌차하여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 34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34편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제 3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위한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은 신앙생활을 참 생기 넘치도록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모든 예배, 평일,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치 선약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나오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이런 예배에 참여하긴 해도 생각이 이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딴청도 부리면서 시간 때움으로 여기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강건 어느 교회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목회적 이 상황을 이렇게 직감하면서 항상 목사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왜 어떤 고민이 있느냐? 왜 저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저분은 저럴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영적인 태도나 모습과를 보면은 항상 의문이 가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대구에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번에 참 대구의 척박한 땅에서 개척을 하셔갖고 참 남부럽지 않게 교회를 일으키고 성공한 그런 참 존경할 만한 이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개척 당시에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도 막 복잡한 이런 상태에 이분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대구시가 좀 개발이 되지 못했을 때는 곳곳에 넓은 연못들이 많았어요. 호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신앙 교회 옆에 얼마 안 가면은 큰 호수가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뭘 했느냐면은 틈틈이 나면은 낚싯대를 가지고 연못에 가가지고 고기를 낚는 이런 이제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목회에 복잡한 참 가슴앓이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항상 낚싯대를 가지고 연못에 가면은 풀벌레 소리와 함께 잔잔한 호수에 낚시를 던져가지고 때로는 이만한 거 이런 붕어를 낚는 이런 어떤 낚시를 딱 하는 맛이 뭡니까? 고기가 걸려졌을 때에 그 낚시 끝이 파르르 떨리는 그 진동이 손에 딱 와닿을 때에 그 맛, 그 스릴. 그래서 이제 저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이 목사님이 그 연못을 찾아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해가 뉘어지고 땅거미가 이렇게 몰려오는 이 점에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수요 예배일도 모르는 거예요. 낚시하는 큰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낚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고기 잡는 일이 정말 지겹습니다. 따분합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 호수에 앉아갖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기를 기다린다는 그것은요, 낚시의 묘미,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막 보따리 사가지고 갈 정도예요. 정말 따분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낚시의 맛을 들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여집사님이 고민거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 남편이 주말만 되면은 낚싯대 한가방 차 트렁크에 싣고는 전국을 누빈다는 거예요. 전국의 바닷가를 누빈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바다 낚시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뭐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말 되면은 그냥 차에다가 낚싯대 한가득 싣고는 집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럴까? 그분은 나름대로 낚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낚시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올림픽 전후를 해갖고 서구 유럽에 어떻게 저런 나라의 올림픽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참 있었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먹거리 가운데에 이 외국 사람들이, 특히 서구 유럽 사람들이 혐오하는 음식이 하나 있죠. 네, 뭡니까? 보신탕. 보신탕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는 저 미개한 나라가, 미개한 국가가 무슨 올림픽을 하느냐, 이렇게 돼갖고 한동안 이 보신탕 때문에요, 참 문제가 일어났던 데가 있었어요. 물론 뭐 최근에 여러분 작년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제 개식용법을 만들어갖고 통과했잖아요. 이제 2027년 2월 7일부터는요, 절대 개를 잡지도 못하고 식용도 못해요. 우리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참 와중 가운데에 미국의 어떤 한 남자분이 거기에 신문에다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미국인은요, 보신탕을 애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보신탕이 몸에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맛있고 막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왈가불가 그 당시에 올림픽을 앞두고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느 한쪽은 그것을 싫어하고 어느 한쪽은 좋아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맛을 아느냐, 맛을 모르느냐. 그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은, 신앙생활을 생기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 차이는 커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인으로 줄기차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 없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잘못하면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체험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다른 종교들은 죽은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그 교파의 그 종교의 교주가 된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교주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종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종교,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요, 그런 크리스찬다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맛을 느끼지 못한 채 너무나 무기력한 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썬약을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듯한,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듯한 자세로 그냥 밀려서 떠밀려서 오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되게요,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엉뚱하게도요, 세상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깊은 맛을 느끼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오락에 빠지는 거예요. 골프의 맛을 느끼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저 넓은 산천을 따라가고 말이지. 왜 그러냐? 예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맛을 모르니 인본주의적인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 예?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찰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참된 목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서도 신학적 이론에만 집착하면 겨울왕국 같은 찬 얼음의 세계로만 인도하지만, 그러나 경험적 신앙은 나를 영광과 뜨거움 속으로 인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저 사람의 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신앙의 맛을 잘 아는 사람이야.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도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집변 34편에 이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체험신앙의 소유자예요. 그는 왕이었지만 시인이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150편, 그 시편 전체 150편이잖아요. 이 전편을 놓고 볼 때 이 다윗의 시편이 특별히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진 시라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맛봐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해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여러분 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형통한 날, 하나는 곤고한 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맛보는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형통한 날입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입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형통한 날일 때보다도 차라리 곤고한 날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웠을 때.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려운 때는요, 힘들 때는 공부할 때보다도요, 형통할 때요, 잘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툭툭하게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기 힘들어요. 역설적으로 정말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고독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친구도 나를 버리고 떠나. 이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실 때, 그때요 공부한 때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게 대단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윗이 6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누가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공고한 자. 공고한 날에 공고한 자,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날, 그 누구도 기댈 수 없는 나 홀로만 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요즘 시체말로 뭐 이렇게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시장해 보세요. 반찬 탓할 수 없어요. 밥 탓할 수 없어요. 정말 시장해 보세요. 뭐든지 그냥 먹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때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면요, 영적 귀가 열려요. 영적 마음이 열리더라니까. 눈이 열려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요, 메시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우리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이 윤 대통령이 그 이제 비서관을 통해갖고 유명한 드레교회 김준홍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께 이제 특별 요청을 하셨어요. 뭘 요청을 하셨느냐? 목사님, 저에게 성경 한 권을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그것도 목사님 직접 자필 사인 있는 성경을 한 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비서관이 와가지고 김준호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 말씀하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새로 좋은 두툼한 성경책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쪽 표지를 딱 열고 그 첫 페이지에 10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직접 자필로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 말씀을 적어갖고 포장을 해가지고 구주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출신. 그러니까 자신이 곤고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도 기댈 곳이 없었으니 주일학교 때 참 상상을 했던 걸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출소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구주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전해주신 그 김준홍 목사님도 과거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반정부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과거 유신 독재 때. 참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고 그 무서운 용산, 남영동 고문실에 끌려가고 한없이 두들겨 맞고요. 수년 동안 독방에 홀로 갇혀서 있었어요. 이때는 이분이 신앙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홀로 독방에, 지금은 뭐 이 구조소나 이 감옥도 시설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뭐 따뜻한 온기도 없는 그런 맨바닥이었다는 거야. 그것도 독방에. 그러니까 한겨울을 지나는데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 참 고초를 당했을 때에 불현듯이 누구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나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감옥 독방에서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해가지고 그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요, 난생 처음 그 독방 감옥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분의 간증 가운데 새벽을 깨우리다는 그 책에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감옥 독방 안에서. 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로지 사회적 구원만을 위하여 외쳤는데 이제는 독방에 갇혀갖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울부짖는데 간수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질책을 하더래. 나중에는 간수들조차도 목사님의 그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 성경을 소리에 줄줄 읽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간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언제? 잘 될 때, 형통할 때가 아니고 공고한 때, 고통의 날에.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표제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무슨 상황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가고 이제는 참 살아남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숙적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의 부하로 망명해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어떤 인물입니까? 얼마 전 하나라도 블레셋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혔던 그 원수 아닙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의 수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만큼 다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들어가 보니까 가드 왕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을 몰랐겠어요? 알아차렸어요. 저놈이 여기 온 것은 가장해갖고 우리 왕을 죽이려고 그냥 연극을 꾸미며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도리어 참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어떤 행색을 했냐면요. 마치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게 되었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대문짝을 붙들고 비들비들 그러면서 막 그 소리를 막 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과 그 부하들, 저놈 돌아왔구나. 미친놈이구나. 저거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미친 사람이라 해가지고 상대하지 않고 내쫓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마치 호랑이 아가리 같은 그 블레셋 그 굴레에 들어갔다가 깎아서려 살아 남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고통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 믿었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오늘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현재.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현대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 같은 고난을 겪고 눈물겨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과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함을 친다. 그래요. 소리를 친다. 그래서 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같은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고통의 때, 그러면 그 고통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 이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의 추격대를 거느리고 달려오는 같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6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6절에 보세요.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보십시오. 다윗은 그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같은 공고한 자리에서 이 공고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다윗은 바로 이 위기의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바로 이렇게 이 다윗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그런 기도. 왜?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현실, 우리 성도들이 처한 개인적인 형편,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은 좀 현재도 참 고통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이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여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자신의 혼자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 이 말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했더니 참 어땠다고요? 다윗의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제가 23살 때에 성령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이제 그 첫 주일날, 오늘 주일날이에요. 첫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데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고 오빠, 형님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해졌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김 선생 얼굴이 어떻게 환해졌노?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빛이. 그때 제가 은혜를 입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상태였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앞에 여러 통로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찬양을 막 두 손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걸 어떻게 절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은 얼굴이 환해졌다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저 안 믿는 저기 팔목사에 자주 가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얼굴 빛깔이 다릅니다. 예? 아무리 얼굴 희귀하는 막 화장을 막 하얗게 막 쳐발라도, 예? 그런 분들 보면요, 그 틱틱하니 얼굴에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찬양대 하시잖아 지금. 예?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굴이 일단 안색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예? 같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어떤 분들은 자꾸 얼굴이 점점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 그 얼굴을 보면 괜시리 걱정이 돼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 얼굴의 색이 왜 저럴까? 물론 얼굴 피부가 검다 희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죠. 영적인 모습이 탁 들어오면은 성도들이 막 기뻐 즐거워서 막 예배당에 막 예배 들려고 막 자리를 찾아 올라오는 그 모습. 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모습. 그 모습 우리 안내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십시오. 얼굴이 환하잖아요. 예배당에 안내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얼굴이 인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왜 그러냐?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고 있으니 이미 그 얼굴에 영적인 그 어떤 기색이 다르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물붓듯 하시니 내 심령이 부유함으로 넘쳐나니 그 부유함이 내 얼굴에 기쁨으로 환하게 빛이 나더라.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달 1월 달에 미국 그 47대 대통령 이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제 취임식을 다 끝까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트럼프가 그 미국의 대법원장 앞에 취임 선서를 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른손은 딱 들고 선서 준비를 하고 왼손에는 성경책 2권, 통해놓은 성경책 2권이 있었어요. 그 위에 손을 딱 얹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있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가 올렸던 왼손 성경에 두 권이 있었는데, 한 권은 밑에 있는 성경책은 트럼프 어머니로부터 7살 때 물려받은 성경책이었어요. 그 위에 있는 성경은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애독했던 그 성경책이었어요. 링컨의 성경책은 미국의 국가 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취임하는데 그 성경책을 링컨 대통령 두 권을 얹었는데 거기에 얹어놓고 취임 선서를 하는데 저는 남달리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읽었던 그 성경책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 링컨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통나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유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성경 한 권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 그런데 링컨이 가장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그 부분에는요, 지금도 때가 끼어갖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링컨의 손자국이 이렇게 찍혀 나올 정도로 그 부분은 지금도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시커멓게 묻어 있다 그래요. 얼마나 그 성경을 애도하고 사랑했으면, 왜 그 부분에 유난히 그렇게 진득진득하게 때가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도대체 그 성경 구절이 어느 부분인가?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요, 어릴 때부터 정말 가난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한 대통령이잖아요. 뭘 하면 실패.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책,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링컨은 27번 실패했어요. 사업하다 실패하고 뭐 하다 실패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극도의 정신불면증에 걸려갖고 자살을 기도했던 적도 있고, 참 그야말로 오만 가지 상처, 고통, 절망 속에서 참 가까스로 정치인이 되고 이 대통령이 되고,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 사령관 링컨이 여러분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여러분 유명한 일합니다. 전쟁이 포화가 쏟아지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항상 링컨의 막사 앞에는요 흰 깃발이 날려 있었다. 흰 깃발이 무슨 사인이냐? 그 부하들이 보고 우리 장군님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막사 앞에 흰 깃발이 막 날리고 있으면 지금 장군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아무도 막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화가 빗발치다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링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극도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생생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같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가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 두려움들을 내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북군이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맛본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1절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맛본 이후에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자신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288장을 참 즐겨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자, 이 찬양 가운데 마지막 후렴이 더욱더 은혜가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시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명한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생후 6개월부터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육신 눈은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안은 또 밝아졌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영안으로 8,500곡을 찬양을 작수했어요. 우리 찬양에 보면은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분은 비록 자신의 처한 환경이 참 열악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옥 같은 신앙의 글귀들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바뀌어져서 오고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여전히 그분의 찬양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나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공고한 환경에 처해지고 공고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감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절개하시는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어떤 복보다도 원천의 복이고 하늘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서는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무슨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우선되어 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맛을 본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 더 빛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곤고한 시대에 곤고한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영광의 빛을 발하여 주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찾으면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곤고한 시대에 참 공고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댈 것 없는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주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함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확 터져나가 하나님 안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와 같은 아름다운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정말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어느 주일보다도 얼굴이 환합니다. 지금 얼굴이 환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뭐 탓하고 뭐 원망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경험하며 살면은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상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또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